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예. 교회에 자주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에어컨과 성령의 말씀이 있는 이곳에서 은혜 받으면서 피서하시는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리면서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죽게 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그 과정과 그 사이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다 마치셨어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있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높이 솟아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었고 예수님께 자랑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어떤 때에 어떤 징조로서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길게 답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24장과 25장의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환난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미혹을 통하여서 적그리스도가 너희를 미혹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환난을 잘 극복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환난이 결국 마지막 때에도 있게 될 것인데 그 마지막 때 인자가 오게 될 것이다. 인자가 올 때 심판으로 오게 될 것인데 그 심판을 잘 준비하는 자, 그 인자가 오는 것을 잘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악한 종의 비유, 그다음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잘 준비하고 있어야 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다 마치신 거예요. 요약하면 마지막 때 너희들이 잘 준비해야 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너희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요한 말씀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언제라고요? 6월절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6월절을 우리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곧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것인데요. 이 시간이 6월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 6월절이 되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6월절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6월절 너무 잘 아시겠지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6월절이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3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해서 하나님은 이 6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다 끊어지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자, 그런 절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얘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 6월절에 연결시키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6월절의 중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애굽 땅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죠.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역시 잘 아시는 대로 장자의 재앙입니다. 모든 장자가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피할 방편을 제시해 주십니다. 무엇이죠? 그렇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그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면, 문에 이제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가 원래는 주기로 왔다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가 주는 것이죠. 패스오버 해서 유월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건넌 거 굉장히 큰 사건 아닙니까? 그거를 당연히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지만 그것을 절기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도 중요하잖아요. 혹시 첫 번째 재앙 기억하십니까?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사건이었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첫 번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여서 절기를 만들려고 하지 않으신 거죠. 출애굽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유월절, 아까 말씀드렸던 원래는 장자가 죽어야 하지만, 원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곳은 하나님께서 봐주시겠다, 원래 죽어야 하지만 넘어가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믿고 그대로 실행한 자, 순종한 자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사건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안 하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유월절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이 유월절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참 어린 양이시고 참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아까 이렇게 순종했죠? 하나님께서 그 방편을 만들어진 것을 믿고 순종하여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들을 예표하는 중요한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신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사건을 유월절과 연결시키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유월절의 참 어린 양이고, 사실 너희들이 지금 이틀 후면 지키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몰려와 있거든요. 그런 너희들이 단순하게 과거에 집중하면서 그냥 옛날 옛적에 있었던 그 일이 아니라 참된 어린 양이신 내가 와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구원하게 될 것이고, 이 구원이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하나님의 선포, 예수님의 선포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그 유월절을 완성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유월절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의 유월절 너무나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지만 완벽한 유월절이 아닌 것이죠. 진짜 어린 양으로서 참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금 베푸시고자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특별하게 지금 이틀 후면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이라면 그 유월절을 더 잘 지키고 백성들이 이 사건을 잘 기억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잘 떠올리고, 그리고 그 의미대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정말 참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인도해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유월절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하게 자신을 희생하실 때 어떤 단어를 쓰시는가 하면 인자가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 인자가 앞에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나오는 인자인데, 그 인자가 어떤 인자입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의 인자입니다. 24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인자가 어떤 분인 거예요? 지금 뭐 잡혀갖고 끌려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능력과 권능과 영광 중에 구름 가운데 오셔서 온 만물과 온 민족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등장합니다. 그런 그 인자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놀라운 역사와 심판을 하셔야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내가, 인자가 십자가를 지고 팔려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습니다. 자, 모였으면 원래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이 중요한 6월절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으니까 뭐 잘 준비되고 있는가? 뭐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회의하고 점검하고 돌아보고 또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그죠? 막 그런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성의 장로들이잖아요. 지금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관정에 모였습니다. 자기 집에 모인 게 아니고요, 공식적인 장소에 모여서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너희들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끊어지겠다고 그렇게 경고하신 그 중요한 유월절 중심에 있는 그것을 어떻게든 잘 지키도록 인도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될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앞에서 예수님은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유월절의 의미를 완전케 하고 유월절을 통하여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온전히 정파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지금 준비하고 인자이시지만, 영광 중에 있는 심판자이시지만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는데, 지금 백성의 지도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예수를 뭘로 잡아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흉계가 무엇입니까? 속이는 것입니다. 속임수로 조용히 교묘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속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해서는 죽일 수가 없죠. 너무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무엇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뒤에 보면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진실로는 예수님을 잡을 수 없는 것이죠. 성경으로도 안 되고요, 뭐 사회법으로도 죽일 수 없습니다. 이것의 증표가 빌라도에게 갔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 사람을 잡아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 나는 죽이지 않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빌라도가 판단하기에도 예수님은 죽음을 당할 이유가 없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흉계로밖에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죽이고 싶었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마음에 안 들기 때문이죠. 자기들의 권력이 위협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가르쳤던 그 말씀과 다르기 때문이죠. 자신들은 율법주의를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의 방편을 생각해냅니다. 5절에 보니까 일단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자고 얘기합니까? 말하기를, 의논을 막 하는 거예요. 자, 죽이자. 그렇지, 죽어야지. 그런데 어떻게 죽일 건데? 그게 말이야, 죽일 건덕지가 없네? 흉계로 죽여야 되겠네, 속여서 죽여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막 하면서, 야, 그런데 죽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르고 메시아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죽이면 어떻게 될까? 밀란이 나지 않겠느냐, 야, 큰 소요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유월절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고, 자기를 희생하시고 자기를 죽여 이들을 구원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계로 죽이려고 열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껏 생각하는 것이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여기서 이들이 정말 유월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에게 유월절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밀란이 날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여러분 여기서도 이들은 명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이 다가온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이들은 유월절이라는 그 의미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명절이에요. 그냥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냥 하나 있는 거, 그리고 예수를 죽여야 되겠는데 그 명절에 하면 사람들이, 명절에 사람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건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그들이 유월절에는 관심이 없고, 유월절을 오히려 이루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며,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어느 편에 있느냐? 여러분, 유월절은 오늘날로 생각하면 주일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유월절은 죽음까지였다면 이제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과거에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유월절만 생각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이제 참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냥 죽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기억하고 기념하며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더 열심히 하기 위해,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장로들, 이 사람들은 유월절에는 관심이 없었죠.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주일에 오지만 이 주일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날 한다면 3.1절, 현충일,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역사적으로는 나라에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별로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날은 우리에게 어떤 날입니까? 그렇죠, 빨간 날이죠. 쉬는 날이에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분별 주일인데,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딴 데 놀러 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유월절에 관심 없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주일 자체, 그 주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해야 되지? 오늘 회의 내용이 뭐지? 그런 거에 우리가 혹시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점심 맛있으셨죠? 저도 역사 이래로 그런 점심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 제가 많이 다녔지만 놀랐습니다. 그건 너무 감사하죠, 그죠? 그렇지만
역사 이래로 정말 놀라운 점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주일의 핵심이 아닌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후에도 당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섬겨야 되고 여러분 정말 새벽부터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수고했지? 내가 왜 이렇게 힘을 쓰고 애썼지? 내가 이렇게 더운 날에 여기까지 와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6월절에 핵심 내용을 잊어버리고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이들처럼 혹시 지내고 있지는 않은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주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백성들이 함께 모여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한번 되새겼고 그리고 기억했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며 오늘도 찬양하며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고자 했던 그 6월절, 지금 백성들은 엉망진창인 거예요. 멀리서 6월절 지키려고 순례길도 오고요, 난리가 나고 법석을 떨고 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 적은 것이죠. 정말 진리와 그 6월절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보면서 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지금 참된 성전이 바로 앞에 있고 그리고 이 물리적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변부와 겉모습과 본질이 아는 것에 자꾸 마음이 빼앗겨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오늘 본문에서 이건 재미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참 어이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게 무엇입니까? 명절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밀란이 나니까 예수님 죽이지 말자 했죠? 예수님 언제 죽으셨습니까? 결국 6월절에 죽으셨어요. 무슨 회의를 합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머리 써봤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셔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회의에서 요건 좀 피해봐야지, 되도 안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모여서 회의하고 이런 것들 정말 필요하고 하지만 복음이 사라지고 본질이 사라지고 중심이 사라지면 우리의 회의와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어떤 예측들 다 허무한 것이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주님이 가시면 가는 겁니다. 놀라운 건 예수님도 죽음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나 죽어야 된다? 이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 죽여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겉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6월절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똑같아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는 너무 다르기에 완전한 다른 길로 가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6월절의 본질, 다시 말씀드리면 주일의 본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본질 가운데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복음의 본질과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예배의 감격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인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우리의 주일이, 우리의 오늘이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